믿음의 원내서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 축복이 이번 주 내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 주가 아니고 또 어버이날도 이렇게 개마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주중에는 이렇게 또 어버이도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간을 바라보면서 대개가 이제 용돈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맞이하면은 늘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조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독일을 이렇게 갔는데요. 독일을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너무 교회가 옛날 그 고딕체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탐방을 가서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여자 한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 큰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문을 딱 닫아놓은 거 있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요. 대개 교회가 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본당만 잠가놓은 데도 많은데 뭐 아예 들어가는 문부터 해가지고 딱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놨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사실상 이렇게 어려움에 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감소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은 저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노는가 싶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어린애들 노는 동네 있잖아요. 우리 뭐 어릴 때는 자치기 하고 뭐 그래 보내잖아요. 어느 한 곳에 골목을 쏙 들어가가 나무 밑에 딱 갔는데 너무 지금도 선명하게요. 충격적인 거예요. 애들이요 몇 명이 거기 계세요.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뭐 조그만 담배라고 20가 피하고 이러잖아요. 담배가 기다만 해갖고 물담배라나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요 애들이요 피하는데 이 애들도 몇 살인가 싶어가지고 통역을 해갖고 물어봤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뭐 3학년 뭐 이런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우리 애들은 되게 제가 담배를 피웠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피웠거든요. 친구 자취방에 가서 이렇게 막 입을 둘러쓰고 피하고 뭐 이랬는데 초등학생이 거기서 피하는 건데 너무 충격받았어. 뭐 담배를 피한다고 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방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은 방황하고 있고 우리 고대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늘 게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인터넷 하지 마라 하지만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 성장하면은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고 또 잘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두고 예언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들은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거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전부 다 세계 복음의 꿈을 꾸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해주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질병 시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못 막아내요. 들어온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말이요. 너무너무 어려움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교회 와도 컴퓨터 하지 마라, 게임 하지 이렇게만 하지. 사실은 왜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이 애들이요 전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후대들이 초등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해서 거짓말이겠지. 뭐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다니까요. 진짜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라니까요. 중학생들이 뭐 싸우다가 뭐 분이 안 풀려갖고 자살하면 이해되지만 초등학생들이 왜 자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전 세계의 OECD 중에서 그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그럼 어른들은 몇이 되냐? 어른들도 한 1, 2 돼요. 이게요, 자살이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영적으로 시달릴 때 극한 상황이 오니까, 야, 인생 이렇게 살면 막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막상 죽으려고 하면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몽원 그 회장이 22층에서 뛰어내렸다는데, 그 밑으로 보면 가까이 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뛰어내렸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왜냐니까 복음이면 해결할 수 없거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갖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못 듣는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어떻게 해결하냐 못 들으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점을 잘 치고 정치인들이 줄을 서가 있는 그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무속이 말이요. 그 사람 교인입니다. 신학교 놓은 거에 딱 걸어놨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연결을요, 혼란시킵니다.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누굴 만나는 하니까 어떤 자매를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시더라고. 참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게 보이더라니까 인상도 좋고요. 이분이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거든요. 특징이 뭐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잠을 못 잔다고 내가 가정하고 메시지를 쭉 했다니까요. 못 잡니다. 그러고요, 돌아서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요, 계속 해가지고요, 괴롭힙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그러니 말이요, 시킨 대로 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 옵니다. 제가 후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이 영적 대물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이게요, 음악가 넣어가지고요, 피아노도 아주 잘 쳐요. 이런 걸 가지고요, 얼마든지 교회든지 밖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잡혀버리면 이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질병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하면 병원에 가서 조금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 질병 이거는 고쳐낼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교회당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이 아닌 거 틀린 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왜 그랬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섞여가 있습니다. 율법하고 신비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 아니면은요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크게만 되면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어느 날 다 무너졌어요. 큰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요. 구리에 큰 교회가 3개 있는데 2개 무너졌어요.
너무요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교회가 이제 작년에 이사를 왔잖아요. 사가지고. 이 주위의 교회를 제가 분석하고, 저는 축복기도 해요. 이 옆에 주위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잘 되고, 정말 복음 전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앞에 동구 중학교 앞에 늘 올 때마다 축복기도 한다니까. 하나님 저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 지난주에요.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를요. 이렇게 봤더니만은, 위에 교회 간판이 딱 되어가 있고, 그 위에 해가 뭐냐, 테니스장 돼 있더라니까. 교회당을 테니스장으로 세를 줬는지 바꿨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요, 계속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벌써요, 술집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답을 내고 결론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당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당을 갖다가 이렇게 대단하게 헌신해가 살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불렀는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한 명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영적 질병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교회당을 세웠구나. 그리고 교회를 세웠구나. 그리고 교회당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발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모든 발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이런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놀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구장이다, 당구장이다, 심지어는 미용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어린이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원내서를 이루도록 믿음의 원내서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내서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을 합한다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원내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잘 믿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내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이 원내서 될 때 나이와 체질과 환경과 관계없이 이 원내서 딱 됐단 말이에요. 세대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여기에 보니까 약 500명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아니 120명이 모여가지고 원내서 딱 이뤘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현장을 바꿔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세계를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전부 다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 율법의 세계를 전부 다 복음의 세계로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중직자 몇 명을 세웠는데 이 중에 정말 한 2명 정도가 어느 정도로 원내서 됐냐? 복음의 원내서 된 겁니다. 서대반, 예루살렘 뒤집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제사장들 다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 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11장 19절에
여기에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율법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요, 단번에 말이요,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흩어진 자 이 몇 명이 원내에서 딱 됐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5절. 완전히 현장을요, 다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증거를 주었습니다. 천하 흉년이 들었는데 완전히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그냥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지식과 이런 사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배웠던 경험들,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요,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을 따라간 0.1%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정복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래 가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래 가니까요, 이제는요,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정복해야 되니까. 메시아 올 땅 그 비밀을 말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하고 힘들고, 뭐 어떨 때는 뭐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이 나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다. 우리의 후대들을, 자녀들 넘어서 한 시대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딱 내야 됩니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믿음으로 원내서 될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행편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사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 이 말씀이요,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 조금 하니까 응답받다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 나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나았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4월달부터 집중기도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 우리가 아직까지 성전 건축 완공이 안 됐거든요. 왜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는가? 복음을 위한 성전 건축. 그렇죠. 그리고 축복과 여기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주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원내서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편안하게 누리면서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시작할 때요. 그리고 진행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요. 절대적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언약적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제 업을 보고 가정을 어려운데 아닙니다. 정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어 있는 사람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요, 전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영적 질병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보아야 될 거, 뭘 봐야 될까요? 꼭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를 봐야 된다요. 그걸 찾으면 돼요. 우리가 늘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요단을 갈랐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구나.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구나. 태양과 달을 멈춘 그 시간표가요,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냐? 정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뭔가를 준비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저 미디안 강야에서 불렀다니까요. 1000명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니, 뭔가 모세가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네 행 붙여줄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핑계만 놉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면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불신자 운명, 사주팔자 운명.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정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소명을 받는 겁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직무, 그리고 직급, 회사 가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가 싸우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구단하고 이렇게 무술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좋다, 죽어도 좋다, 한 붙어보자 이래가지고요. 가서 싸웠어요. 가니까 잽도 안 되게 많이 맞았어요. 밥 먹고 힘내갖고 또 갔습니다. 죽여라 하고 또 갔습니다. 또 얻어 터지고 왔어요. 또 가가지고 붕대 감아가지고 또 갔습니다. 죽여라 했습니다. 이렇게요, 한 일주일 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위에 천만천사가 쫙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 전부 다 작업 다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약속의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 성취의 주역들에게 이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현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새로운 현장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 죄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저하고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저런 인물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초대 교회의 멤버들 같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초대교회 멤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14절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니 오직 성령이 왜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구나.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지?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을 바꾸지 못했구나. 자, 이게 되면은 이제는 24시 기도가 됩니다. 25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축복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237개 나라를 향한 그날까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 후대들요, 용돈 주고 밥 사주고 할 때요, 정말 좋은 메시지 해야 됩니다. 237개 나라 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축복하고 줘야 됩니다. 그런 이민계약하고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중직자 세웠는데, 분쟁이나 중재 세웠는데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장로 한 명만 있으면 다 해요. 아니면 많이 있으면 한 3명. 그렇잖아요. 재정부 보고, 건축부 보고, 선교 보고. 한 명 더 있으면 예배부 보고. 그럼 끝이에요. 장로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왜 장로를 많이 이렇게 세웁니까? 현장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니까요. 전부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지역사령관이 돼야 됩니다. 영적 지역사령관. 그냥 사령관이고 영적 지역사령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야 여러분은 그렇게 부른 겁니다. 직장 가면은 나는 쫄병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직장은 쫄병이라도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청소한다. 청소 가서 일찍 가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불신자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해버려요. 그러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청소해도 사장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청소부로 들어가도 사장님, 그 회사 사장님도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방법, 그런 방법입니다. 좀 째째하게 이렇게 조금 잘하면 이렇게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응답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은 0.1%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축복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졌습니다. 왜 흩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에 빠져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늘 이런 식이에요. 여야들 한번 보세요. 늘 지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는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 바울이 배를 탔는데 로마로 갈 때에 바울 때문에 276명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행기는 전도자 나 때문에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비행기 중간에 기체가 확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ปุ๊ 가면서 성경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놀라지만 이러더라고. 저는 뭐 아무 놀라는 게 없어요. 왜? 전도자 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느냐? 잘난 사람을 축복하느냐?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축복하느냐?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 같은 모질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직 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 또 상대방에 보이는 체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체질, 세대 차이, 그런 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 이거 하고 저거 안 됩니다. 우리 집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이거 고치라.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그날까지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뜯어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뜯어 고치라는 순간부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저 못된 성품을 가지고도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부러뜨리려고 하면은 힘든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 보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아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건강 주고 축복해달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작업해가지고요,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잔소리 잘 안 합니다. 해봐야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맨날 말이요, 잔소리하고 그래.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를 부른 거는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불렀다. 그러니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여기에 0.1%에 올인하는 것이다. 138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237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밖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올아웃 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완공을 왜 해야 되느냐? 이 현장에, 종교 현장에, 신비 현장에 다른 이 복음 아닌 현장을 올 체인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헌신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원네스의 축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